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11조 온전케 하시고 감사가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구제나 선교 기타의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심게 하시고 그 심기운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장 43절로 54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의 말씀에서 나눈 대로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여행 경로가 아닌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친히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곳에 이틀 동안이나 머무셨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듯이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단지 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사역 장소가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을 중심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요한복음이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본문은 첫 유월절 이후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행한 기적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문의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표적에 이어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5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세 번째 표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를 저자는 한 테마로 기록을 하고 그 목적을 밝힌 것 같아요. 기억해 둘 것은 두 번째 표적이긴 하지만 사람을 향해서 행해진 첫 번째 치유 사건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행해진 사건으로는 첫 번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본래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시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하면서 첫 번째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가 뭐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44절에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소개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 하는 거예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 45절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데 이 44절에서 말한 고향이 어디냐는 거죠. 주석가들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대 땅, 두 번째는 자라난 곳 나사렛, 세 번째는 갈릴리, 네 번째는 유대인이 사는 갈릴리와 유대 땅, 곧 유대인들. 그러니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한 것은 결국 유대인들로부터의 환영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관복음의 경우에는 이 고향을 얘기할 때 모두 자라난 곳 나사렛을 의미했어요. 요한복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그 문맥이 사마리아에서의 사역과 그 사역 이후 갈릴리로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기에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의 대조. 그래서 결국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높이지 않는 그 사실을 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15절과 66절 또 7장 1절에 보면 그들의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 아니었고요. 일시적이었고 그 목적이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이용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먹거리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겠다, 이 사람을 왕 삼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이용가치로 본 거죠. 또 66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왜 떠났겠어요? 뭔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간 거죠. 또 7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거라. 심지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추적이에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세례 요한과 군중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 누구냐에 대한 추적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저들이 같은 편인 줄 알고 자기 편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서 저들이 결정을 하죠. 죽이자 라고 결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환영은 진정한 환영이라기보다는 필요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결국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체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그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의 근거와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유를 대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의 근거가 뭐였냐면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뭘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에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반면에 갈릴리 유대인들의 환영 근거가 뭐냐면 45절에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능에 대한 소문을 저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일시적인 체험이나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보고 들을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 일시적인 체험이나 본 것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뭐에 굳게 서야 된다고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문제 해결을 바라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6절에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어요.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4km예요. 34km면 지금으로야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제가 대부분 대충 볼 때에 아마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과역을 좀 지나야 할 것 같아요. 과역 그 거리까지가 약 30km 정도. 거기서 한 4km 정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다시 오셨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당시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헤롯 안티파. 이 헤롯 안티파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에게 아마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신하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신하에게 죽을 병이 걸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헤롯 안티바의 신하 정도라고 한다면 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왕의 신하라고 할 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오시도록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34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달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 없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과 아마 같은 사건이 아니냐라고 보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보면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과 비교해 볼 때에 마태복음 8장 5절을 보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만 하옵소서. 누가복음 7장 6절로 7절도 보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지만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34km 정도나 되는 거리를 달려오긴 했지만 뭔가 기대가 있으니까, 뭔가 믿는 바가 있으니까 달려왔겠죠. 달려오긴 했지만 왕의 신하가 기대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안수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바랬을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려오셔서 그랬어요. 이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뭘 보지 않으면? 표적과 기사를. 근데 여기서 복수를 썼어요.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지금 왕의 신하가 주여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소서. 너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랬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신하만을 향해서 한 말은 아니라, 단지 이 신하만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당시의 갈릴리 유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도 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하가 여전해요.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은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능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때로 사람들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계시, 일반 계시와 우리가 말하는 이 특별 계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보이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분명해져야 될 것이 무언가 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 어떤 문제, 상황, 조건보다 크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문제 위에 계시다 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이 되어지고 주어진 그 상황과 조건은 결론이 아니에요. 주어지고 맡겨진 그 되어진 상황들은 그냥 조건이고 상황일 뿐이에요. 성도는 그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묶이거나 매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과 조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신앙 선언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선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한 상황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유대인들까지도 반대하고 또 반대할 때에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정말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상황,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금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이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환경에 아버지나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들. 정부에서 자꾸 내는 통계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라든지 또 심지어는 각 지역을 통계하면서 없어질 도시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그 순위 가운데 이 고흥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앞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절망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황 조건 위에 계셔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지는 몰라요. 이 앞으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지금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모레를, 5년 후를, 10년 후를 준비하는 가장 잘하는 일은 오늘 내가 주께로부터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살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50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랬어요. 헬라 원문이지만 히오스 수제, 이 제라는 단어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기록 목적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가 예수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가시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가정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 헬라어에서 제는 현재 능동태라고 해요. 이 말은 충분히 회복되었고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아들의, 왕의 아들의,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떤 물리적이고 의료적인 행위 없이 병을 고치시고 지금 죽을 병에 들린 사람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물리적이거나 의료적인 행위 없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에 그 어떤 물리적 행위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선포입니다. 구원은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았다
라고 선언한 선언은 단지 이 아들의 병이 낫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을 낫게 하신 분이 누구냐를 보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왕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요. 50절을 계속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했던 그 사람인데 이제 뭘 믿고 갔다고 해요?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랬어요.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아들이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매달렸던 사람이 이 왕의 신하예요. 그랬던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장해야 될 믿음인 것을 봅니다. 여하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고요, 내려가는 중에 종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어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 51절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 왕의 신하가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뭐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기뻤겠죠. 예. 사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 잃어버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에는요, 온갖 상상을 다 하잖아요.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다가 그 아이를 찾았다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 뭐냐면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그 일이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거야. 나는 그 일이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경험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하의 감사와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예. 이제 그 원어 해석을 볼 때에 뭐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쩌면 이 아들이 독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석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들이 나았다,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의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감사와 기쁨이 감사와 기쁨으로만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다고요.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 아들을 찾았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 감사와 기쁨이지만 단지 감사와 기쁨으로만 그쳤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감사와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었어요? 믿음으로 연결해야 돼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변화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하 여러분이 가정과 친척,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마을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커요. 그 왕의 신하만 믿었다고 그친 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정승호 장로님의 아까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함께 우리 가슴을 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오늘 나를 여러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누구를 뒀다고요? 나를 둔 거예요. 왜 두셨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대한민국 전라남도 고흥군 오천리 이곳에 사는 것은 어쩌다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나를 두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변화, 왕의 신하의 변화가 그 집안을 믿음으로 이끌었듯이 오늘 전하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어도 이 마을 안에서 그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차 몇 주 또 오늘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네 몫이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기억할 두 가지 의식. 첫째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요. Here and now에.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일을 얘기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한 사람의 변화에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가정과 친척과 이 서촌, 동촌, 청석, 그리고 금산, 고흥, 전라남북도, 이 나라의 민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북미, 오세아니아 열방,
그 속에서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정리할 것은 아쉬운 기록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쉬운 기록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렇게 들으면 좋았을 텐데 갈릴리 사람들이 모두 믿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요, 아마 하늘의 천사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써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은 거예요. 이 점을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과 대조적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이 뭐냐면,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5명이 안 따라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한다.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도 없다.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봐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 전도가 안 돼. 아니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거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한 부분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보도록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보도록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요,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은요, 이제 바울이 이방 선교에 나섰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나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갖게 하셔요. 사실 그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요. 사마리아의 전도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그 이방 선교가 시작돼서 바울이 나갔을 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전하면 듣고 기뻐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 예수를 말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먼저 거부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 들어야 기쁘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준다 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심령에 복음이 들어가야, 예수가 들어가야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 같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서촌과 동촌과 청석, 금산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을 것을 믿습니다. 결론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2가지 표적을 행하셨어요. 첫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통해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능력을 보이셨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고, 둘째는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 곧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적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목적이 같았어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선언되는 말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니.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들이 고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뿐만 아니라 방향이 같았어요.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냐라고 할 때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영생, 천국의 선물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사는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분명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단지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오늘 왕의 신하이게 하시고 죽을 가운데서 살아난 아들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서 이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말씀 안에서 믿음 지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살고자 다짐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알게 하기를 힘쓰는, 또 힘쓰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